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좌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두 번씩이나 좌절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첫 번째 좌절은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었죠. 그는 히브리인이었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역설적이게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의 아픔을 지켜보다가 결국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살해한 지 이튿날이 된 후에 모세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나서서 중재하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동족들끼리 싸우게 되느냐 하면서 중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모세의 마음 안에 동족을 향한 마음, 동족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재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동족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인정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그렇게 그는 살인자로서 또한 동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좌절한 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집트로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지 무려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세라면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만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앞에서 자신은 못하겠다며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5번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6번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보다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보다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동하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됐던 시점을 돌아보면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드디어 이집트로 출발하게 되어서 바로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두 번째 좌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너무너무 완고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며 하나님이 누구냐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바로는 이집트라는 고대 제국에서 그냥 왕 정도 위치한 그런 정치적인 군주를 넘어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부리고 있는 노예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그가 들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바로의 반응은 완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며 노역을 더 중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학대 정책을 더 심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에게 엄청난 화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간다고 했었죠. 그토록 안 간다고 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한 번 더 부르시는 은혜로 끝까지 부르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혀내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보다는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이 좌절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난 추석 기간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기간에 아버지와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제 질문을 들으시고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길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스토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의 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에서 자라나셨고 저희 자식들을 낳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아버지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현실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던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하는 질문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전혀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신앙을 갖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고민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좌절과 고민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하나님 그분이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다시 할 때 우리의 좌절과 고민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좌절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는 인생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사가 7가지 동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처럼 동사 안에 주어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칭, 수, 시제라고 하죠. 동사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7가지 동사 모두 동일하게 1인칭 단수라는 이 문법적인 표현을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나온 본문 말씀의 모든 동사의 주어는 다 영어로 말하면 I인 겁니다. I, 나,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I, 이 나, 내가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과 고민 속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창세기 1장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새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보면 약속의 모든 주어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다시금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왔더니 최악의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현실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어쩌면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까 나눴던 추석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작은 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지만 10분, 15분 정도 되는 짧은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고 어수선한 예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 가정이 추석날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좌절과 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